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유치부 부서를 섬길 때 차례상 사진을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걸 본 적이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걸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부모님들이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차례상을 볼까?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 봤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힘차게 어린이집에서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어린이집에서 하다 어린이집에서 설날과 추석 때 제사상을 보여주나?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그 다음 말로 붙이는 것이 생일상이요, 돌잔치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였습니다. 상에 음식이 가득 놓여져 있으니 아이들 눈에는 그게 마치 생일상처럼 보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그것을 봤다고 대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아직도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조상들을 찾고 죽은 조상들에게 절을 하는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서 죽은 조상들이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지켜줄 거라는 그런 헛된 믿음에서 시작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사람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조상들을 찾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믿는 건 가족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이, 할아버지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그분들이 죽은 뒤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라는 굳센 믿음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여야 하고, 손에 잡혀야 하고, 마음에 그려지는 대상을 통해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눈에 보이는 태양이나 달, 별 혹은 오래된 나무 아니면 돌무덤에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겨왔습니다. 또한 손에 잡히는 것들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새로운 가게를 오픈할 때 우리나라는 정통적으로 천장 쪽에 매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저도 처음에 북어인 줄 알았는데 명태더라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깊이 고민을 해봤는데, 명태를 이제 하얀 끈에 이제 매답니다. 혹시 명태를 왜 매다는지 아십니까? 애군을 막아준다고 해서 명태를 그렇게 달아놓습니다. 혹은 문지방에 부적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애군을 막아준다는 미신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들을 믿고 그것들을 달아놓곤 합니다. 또한 절이나 천주교에서는 염주라는 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제 천주교에서는 묵주라고 또 불리우는데 그것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랑 놀다가 이제 그 친구가 절에 다녔기 때문에 손에 염주를 차고 있었는데 놀이 도중에 그 염주가 어떻게 하다가 끊어졌습니다. 그 염주가 끊어지니 그 친구가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왜 우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를 지켜주던 이 염주가 끊어졌으니 나는 이제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대성통곡을 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나중에 내가 저주받으면 어떡하지부터 시작해서 아주 눈물 콧물을 쏟았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아무것도 아닌 염주나 목주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소중하게 여길까요?
왜 새로운 가게에 명태를 걸어 놓는 것일까요? 그것들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기 때문입니다. 그 만져지는 것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우리 가게를 보호해 줄 거라는 굳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한때 많이 했습니다. 그 십자가 목걸이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십자가를 마치 부적처럼 여기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도 종종 합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면 더 믿기 쉬울 텐데,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여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만질 수 없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형상을 가지지 않으신 분이며 우리도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경고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형상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형상으로 제한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아멘.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그날 백성들은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뿐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 있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모습도, 짐승의 모습도, 곤충의 모습도, 물고기의 형상도 어떠한 모습으로도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 제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창조주를 피조물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내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주변 이방 민족들은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모든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바알, 아세라, 몰렉, 다곤, 이들은 모두 인간이거나 동물의,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과 철저히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이시며 영이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신 방식으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치를 때,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치를 때 그 땅에 어린아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간혹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그것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까지도 죽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 고민하곤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일까? 라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으로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곤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말씀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어주신 그 생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영혼, 오직 우리에게만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형상 숭배는 곧 하나님을 떠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물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다. 아멘. 19절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경고를 주십니다.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들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체들은 아름답고 웅장하여 쉽게 신비로운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옛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어머님들이 정제수를 뜨고 무엇에 절을 했습니까? 달을 보고 절을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곧 우상 숭배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에 놀러 갔을 때 처음으로 이제 별들이 쫙 아름답게 펼쳐진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와,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막 별들이
쏟아진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그런 별들을 통해 아름다움이,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태양이, 별이, 달이 곧 그들에게는 신적인 존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을 가리켜 태양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달을 가리켜 달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별을 가리켜 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맞습니다. 햇님, 달님, 별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아버지께 크게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가 태양이 햇님이 될 수 있느냐? 별이 어떻게 별님이 되냐? 달이 달이지 어떻게 님자를 붙일 수 있느냐라고 해서 크게 혼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을 의인화시키며 그들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보고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리는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해와 달을 신격화하고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상징물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2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의 우상 숭배로부터 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고난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형상이 아닌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찬양을 부를 때 은혜 받았다라는 징표를 무엇으로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은 말씀에 은혜 받았구나. 찬양에 은혜 받았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떠한 것으로 그 사람이 은혜 받음의 유무를 판단할까요? 눈물입니다. 그 사람이 찬양 부를 때 눈물을 흘리면 우리는 무심코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아, 저 사람 은혜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아, 은혜 받고 있지 않구나 라고 쉽게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체험을 통해 그 사람의 은혜의 유무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우리의 감정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도,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해도 그 순간 눈물만 흘리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증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은 결코 은혜의 증표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외적인 부흥을 통해 우리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받고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곳이 부흥이 되면 아, 저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저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면 정말 그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취로만 신앙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제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짜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형상 대신 하나님의 인격과 약속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면 우리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쉽게 판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일 거야, 아니면 이 사람은 별로일 거야, 그 사람을 판단할까요? 외형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의 첫인상을 통해 사람을 판단합니다. 남녀가 처음 소개받을 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사진입니다. 그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고 나한테 내 지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번 소개받아 볼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단 내 스타일이면, 내 취향이면 좋아, 만나볼게 라고 선뜻 수락합니다. 이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의 만남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자신의 사진을 올려놓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맺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를 통해 그것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인천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21절부터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언급합니다. 백성의 원망으로 인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모세는 그 책임을 져야만 했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말 속에 강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처럼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아주 강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각인시켜 줍니다. 이 소멸하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표현했던 똑같은 표현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소멸하는 불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흔히 질투를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과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추악한 마음인 질투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만 질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형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를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언약의 사랑을 그 누구와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우상에게 마음을 주는 것을 결코 가만히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불처럼 타오르고 그 거룩함은 죄를 소멸하는 불처럼 작용합니다. 형상 숭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에 내어주는 배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속의 가치관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우상입니까? 예전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 직관적이었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기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혹은 해, 달, 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섬기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중등부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에게 우상이 무엇이니?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니? 라는 질문을 하자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대답한 것이 있습니다. 핸드폰. 아이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핸드폰이 제 우상이에요. 핸드폰을 하다 어느새 시간을 보면 새벽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의 핸드폰을 뺏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문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핸드폰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다. 피부다. 떨어지면 큰일 나는 그런 어떠한 인체의 장기와도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무엇이 우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도 삼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형상은 핸드폰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무 형상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앙, 편리한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버리고 말씀에 기초한 순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질투하시기까지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